오늘 그리스도의 일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한동안 섬긴 교회가 경동 제1교회인데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경동 하는 뜻은 경성, 그 서울의 동쪽에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동쪽에서 가장 먼저 설립한 교회가 이제 경동 제1교회입니다. 지금 중랑구에 있는 중화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서울 한복판은 아니지만 지금 서울 큰 섹터로 나누어 보면 청량리에 가까운 그런 위치인 것이죠. 이 교회의 초창기에 섬긴 분이 엄기혜연입니다. 임기혜연 나중에 영수가 되었는데, 당시에 영수는 초기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 뭐 청소도 하고 행정도 보고 또 설교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자가 없을 때는 또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까지 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엄기혜는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이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말을 끌고 다니는 종이었습니다. 말의 이제 본래 주인이 이재형이라고 그랬는데 왕손이었어요. 이분은 고종 황제의 동생뻘이 되는데, 그러니까 만일 고종 황제가 안 됐으면 이제 이분이 황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왕족 출신이죠. 이 왕족이 이제 자기 말을 끄는 이 엄기현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쟁이 되었다며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쟁이들은 예수가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너의 주인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말 안 듣고 예수 말만 듣겠네. 이렇게 핀잔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기현이가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마부일도 더 잘하게 될 겁니다. 더 잘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자기의 육신의 주인 되는 이 왕손 이재형을 섬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재형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성동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 성동교회는 이제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종로에 성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동교회는 또 그 당시에 교회 초창기에 보면 양반과 또 뭐 백정 상놈이라 그러면 그런데 이런 여튼 계급이 각각이 나누어진 그런 상태에서 이 성동교회가 또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갈등 가운데서 자기의 종 엄기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이 왕손이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도록 선교사들을 도왔다고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에 남아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우리가 볼 때 뭐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따지지 않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또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감명케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영어에서 보면 제가 한동안 이제 오해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충성이란 단어는 앞에 있죠. 로열티. 그런데 또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첫 자가 L이냐 R이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로열티, 이것은 특권이란 말이에요. 왕의 특권.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내 스스로, 내 자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비슷한 발음이니까 충성, 그것이 바로 왕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충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귀한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귀한 권리이기도 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일꾼과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그리고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복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사람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또 사역을 맡은 자들을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일꾼, 헬라어 히파레타스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둘로서라고 하는 종, 이렇게 말하면은, 옛날에 큰 배에는 밑에 이제 밑창에 노 젓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노 젓는 사람이,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노 젓는 사람 앞에서 이제 이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지 않습니까? 적과 싸울 때는 빨리 가서 또 적을 물리치거나 또 피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빨리 이렇게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이렇게 노를 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을 두드리는 사람의 그런 리듬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 소속되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일꾼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일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를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로 여기고 또 특별히 존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럽니다. 충성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결같다는, 한결같이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하는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그에게 호응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무엇에게 충성합니까?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뭐 조직에 충성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는 백성에게, 그 국민에게 충성하겠다 하는 의미예요. 나라에 충성하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의 충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또 존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데 여기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근본적인 뜻은 결코 멈추지 말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을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끊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충성이니라, 이 말씀에 이 본문을 지역을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모습이 사역자에게 발견되어져야 한다.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는 그러한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 말씀은 사역자들도 나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성도들은 그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대해서 내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사람으로 그 사역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누가 좋다,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어, 그 말이 더 나에게 은혜가 돼, 이런 말을 하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되는 이러한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또한 사역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자기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존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너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너희에게나 하는 것은 지역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은 물론 교회에 같이 나오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편 이걸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다른 사람은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나 또 성도들에게나 마찬가지고, 또 세상 법정에서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런 판단이나 아니면 또 주위의 그런 평판,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 스스로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스스로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 이건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 말이 옳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참된 평가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역자, 특히 목회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평가를 맡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교회들은 큰 교회도 있고 또 작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일에 쌓여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자기의 그 신앙 양심으로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한다면 그 성과가 좋든지 그렇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제가 사역자인 목회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했지만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거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또 이러쿵저러쿵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참고 넘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오늘 말씀처럼 어둠 감추인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평가에 따라서 칭찬을 받거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권리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교만한 모습이에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 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또 나와 아볼로를 들여서 본을 보였으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한 이유는 나는 아볼로 편, 너는 바울 편 이렇게 갈랐어요. 누구는 게바 편, 누구는 그리스도 편 이게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우려 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 파당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볼로보다 잘났다고 말한 적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 모든 것을 나는 기초를 쌓았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면서 길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믿는 이나 물 주는 일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역자들은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누구 편을 들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다가 결국은 이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이 뒷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려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은 결심했다는 거예요. 나도 할 말이 많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7절 8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잘난 것이 있냐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 수사학적 따지고 보면 이제 의문문인데 너희는 결코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랑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가진 것으로, 육신에 가진 은사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결코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나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나 그 외에 이 세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전체를 밟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로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모를 자랑하거나 크기를 자랑하거나 또 유명한 연예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자랑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한국 사회도 변질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서구를 닮아가면서 지금 동성애를 허용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금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첨예하게 서로 대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구 사회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죠. 서구 사회는 그래서 급격하게 이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서구 사회가 이런 큰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면서 말씀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는, 성경에서 반하고 있는 이런 동성애가 허용되는, 그래서 또 차별금지법이 반대되는 이러한 내용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이 차별 금지하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하여튼 찬반이 많이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또
언론의 이러한 중재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언론은 함부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만이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차별금지법,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성도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서구 사회는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 내에서도 보면 지도자들로부터 하면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배가 부르니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점점 믿음이 해이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 내용인데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상황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음이 변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충성심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모든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대로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이방 큰 나라들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풍요한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경고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 조금 조용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각성하고, 더 예배에 충실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찬송의 목소리를 높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와 복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 생명의 복음, 이 피 묻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전한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전에 받은 그 복음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경동 제일교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직장을 다닐 때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 사실 우리 집은 이제 부천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화동은 청량리 넘어서 하여튼 지하철을 전철을 타고 가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강북지사로 제가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원해서 가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학교를 마치지 않고 이제 있는 상황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도하는 가운데 강북지사에 보냈어요. 저희 학교도 그 중화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사에서 여하튼 차를 타면 한 10분 밖에 걸리지 않아서 하여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 일과 더불어 여러분 지금 뭐 출퇴근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아침부터 뭐 밤까지 회사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녁 같은 끝나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거의 12시가 됩니다. 아침 6시 되면 또 출근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이 교회에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금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맞춰서 찬양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철야가 있습니다. 9시 반, 10시부터. 그 당시에는 뭐 보통 한 12시 반, 새벽 한 2시쯤 돼야 철야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저 혼자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 한 6시쯤 되면 토요일 아침이죠. 토요일 아침까지 철야를 하다가 이제 그때 전철이 이제 개통되면 그래서 전철 타고 집에 옵니다.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은 또 학생이하고 교회 학교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교회까지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침 7시에 출발해서 8시 조금 넘어서 애들을 다 데리고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9시에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일찍 있으면 되는데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저녁 7시에서 8시 반 그러면 끝나면 주일도 거의 한 11시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아침 7시에 나와서 11시에 가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때는 사진에 보면 빼밖에 없더라고 제가. 지금도 뭐 살이 많이 찐 편이 아닌데 그럼 그때 제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보실 때는 뭐 그저 그런 목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신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신학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회사를 다니면서 1년 정도 또 제게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배려를 해 주셨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할 수가 하나라도 빠지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수고한 만큼 수고한 그것에 대해서 백배천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구나. 다 갚아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상의 복을 또 우리 후배들에게 남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충성,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실한 충성된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죠. 왕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동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더욱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맡긴 사명을 하나 되어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은사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정말 우리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전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또 빛과 소금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